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사하라 사막이 있죠. 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비셀이라는 오아시스로 둘러싸여져 있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하라 사막을 한 3일 길을 걸어야지만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흘만 걸어 나가면 다른 마을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26년에 영국의 왕립학술원의 원사였던 켄 레먼이 그 마을을 찾기 전까지는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마을을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막을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막을 빠져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안 해본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 차례 시도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 사막을 빠져나가서 다른 마을로 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사막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에만 머물러 살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답이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가 보았지만 결국 처음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가 보았지만 모두 다 처음 방향, 원래 출발했던 곳 마을로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켄 레먼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외부에서 걸어서 들어왔는데 마을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싶어서 켄 레먼이 자기가 한번 걸어 나가 보았습니다. 이 레먼은 낮에는 쉬고 밤이 되면 항상 북쪽에서 빛이 나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곧장 걸어 나갔더니 사흘하고 반나절 만에 다른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레먼은 그렇게 3일 사흘하고 반나절 만에 사막을 벗어나서 다른 마을로 갈 수 있었는데 왜 비셀의 주민들은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다시 마을로 그렇게 되돌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레먼은 비셀의 원주민 중에 액터라는 청년을 고용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열흘치의 물과 식량 그리고 네 마리의 낙타를 안겨주고 이 마을을 한번 빠져나가 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청년은 앞서고 그리고 레몬은 뒤에 쫓아간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보았더니 이 액터라는 청년이 사막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열흘 동안 사막을 헤매인 거예요. 그러다가 열 하루째 되는 날에 드디어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마을은 바로 비셀 그 마을이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레몬은 이 청년의 뒤를 그렇게 열흘 동안 쫓아다니면서 왜 이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항상 북쪽에서 빛이 나고 있는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확한 방향과 기준을 잡지 못한 채 그냥 자기의 감에 의해서 가다가 결국 사막에서 타원형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윤형방황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앞을 향해 전진한다고 하지만 점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도시에 살면서 곧장 앞으로 20m를 가봐라 그러면요, 우리는 20m로 곧장 갈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지형 지물이 없죠. 그냥 모래뿐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그곳에서 이 사람을 걷게 하면은요, 20m를 걸을 때마다 4m씩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4m, 그 다음에 8m, 그 다음에 12m, 20m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비셀 마을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켄 레먼은 다시 액터라는 청년을 불러서 사막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낮에는 쉬고,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북쪽에서 빛이 나고 있는 그 북극성을 쫓아서 걸어가 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더니, 이 액터라는 청년이 사흘하고 반나절 만에 그 사막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다른 마을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훗날 이 마을 최초로 사막을 가로질러서 건너갔던 이 액터라는 청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셀 마을의 액터 청년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리고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졌게 새겨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천천히 갈지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그 북극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양이란 뜻이죠. 다윗은 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다.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또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자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조금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이 조금 제 마음 한켠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마치 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이 마음 한켠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연구하고 책을 보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이름, 즉 당신의 권위와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냥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비롯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양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명성과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양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을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명성과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양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게 양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양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요, 양들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면, 이제 양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인도함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편 23편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치던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자기를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평소에 인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 것일까요?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해 간다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건요, 여러분, 거룩한 길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right, 바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른 길이란 그러면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목자가 양을 평소에 인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것이에요. 산지도 많고 언덕도 많고 그런 산악지형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가 양을 이끌고 풀을 먹으러 갈 때에는 여러분, 언덕이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언덕을 오를 때에 이 목자는요, 양을 직선으로 쭉 데리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갈지자로 해서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렇게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이 힘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사택까지 여러분, 직선으로 이 언덕길이 한 150m 정도가 쫙 돼 있습니다. 150m 평지를 걸으면 별거 아닌데요, 이게 각도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올라가면 숨이 찹니다. 숨이 차. 그래서 좀 오르면 땀이 나요.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더우니까 진짜 여기에서 이 직선으로 쭉 난 길을 따라서 저희 아파트까지 올라가려 그러면은요, 올라가고 나서요 땀이 나요. 그런데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땀이 안 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요, 이 언덕을 올라갈 때 보니까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제가 한번 그거 따라서 올라가 봤더니 정말 땀이 안 나더라고요. 땀이 안 나. 천천히 올라가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직선으로 올라가면 빠르게는 갈 수는 있지만 힘이 들어요.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힘들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려올 때도 직선으로 쫙 내려오면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만 목자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지그재그로 양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들이 잘못하면 굴러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는 철저하게 양의 수준에 맞춰서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의 수준에 맞춰서 인도해 가는 건 그게 바른 길인 거예요. 그게 의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길로, 안전하고 가장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돌아가는 거 싫어해요. 할 수만 있다면 지름길로 빠르게 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 있어요. 우리는 빠르게 가로질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알맞은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왼쪽 위에 고센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출애굽 경로가 표시되어 있죠. 숫곤, 에담, 마라, 엘림, 돕가, 르비딤, 시내산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저 오른쪽 위에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갈 때 굳이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요 고센 땅에서 바로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쭉 직선으로 가면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학자들이 걸어보았더니 저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성인 남자라면 15일이면 너끈히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짧은 길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요 저 밑으로 시내산까지 내리셨다가 V자 모형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을 놔두고 지름길을 놔두고 왜 돌고 돌아서 가게 만드신 것일까요? 자, 그에 대한 해답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깝게 지름길인 가나안 땅으로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시내산까지 내리셨다가 올리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가는 길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블레셋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그 당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주고 파던 사람이에요. 양치고 소치고 이런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은요 전쟁을 하게 되면 죽을 게 뻔해요. 다 몰살 당할 게 뻔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길로, 지름길로 질러가게 하지 않으시고 멀리 멀리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빠른 길, 지름길을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길이 위험한 길이고 멀리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목자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빠른 지름길을 원하는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요,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나에게 주어질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에 초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처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욱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속도를 높이려고 하죠.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빠르게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름길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그것은 우리를 손해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 팔려갈 때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10대의 나이에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 끌려갔는데 여러분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겠어요. 자,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벅차고 힘든데 이 요셉은요, 성폭행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왕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 그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온다는 것은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요셉이 몇 살이었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20대 중반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나이에 군대만 끌려가도요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끌려가갖고 언제 나올 수 있는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감옥에서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감옥을 나올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의 전직 왕 옆에서 술을 맡았던 관원,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해석을 해보았더니 3일 이내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복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야기해요. 제가 저를 기억해 달라고, 풀려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니까 왕한테 잘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저를 이 감옥에서 좀 제발 좀 꺼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나도 이제 곧 풀려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풀려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요,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서 언제쯤 소식이 올까? 언제쯤 내가 풀려날까? 기대를 했는데요, 기대가 완전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한 달에 지나도 5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좌절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만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요셉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만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그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왕 옆에서 술 따랐는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심란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난 거예요. 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왕한테 이야기해서 자,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주고 결국은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풀어주게 돼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왕 풀어주실 거면 여러분 조금 더 빨리 풀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더 그 감옥에 왜 2년을 더 가두어 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더 2년 더 있다가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줄 때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만 30살이에요. 30살이 돼서야 풀려나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의 애굽의 법을 보면 여러분 한 나라의 관료로 등용되기 위해서는요 만 30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2년 일찍 꿈을 해서 2년 일찍 풀려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는 왕이 꿈을 꾸지도 않았으니까 만약에 그때 그냥 풀려났다 그러면요 요셉은요 그냥 또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설사 왕이 그때 꿈을 꿔가지고 그때 꿈을 해석해 줘도요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 2년 더 감옥에 있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바로 등용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감옥에 두신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같이 요셉과 함께 감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범들이에요. 전직 관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간수장, 이 정치범들 수용소의 최고의 책임자가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모두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젊은 나이이지만은 아주 노련한 전직 관료들을 만나고 대하고 대화를 나누며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인사에 대한 그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이 행정 업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익힐 수 있게 된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무의 감각을 키우게 되었더라면 감옥 안에서 인사와 행정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젊은 나이에 총리로 등극이 되었지만 나라를 아무 무리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그 인사에 대한 이 신하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능력을 키우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 지금 노예 출신의 이 젊은 총리를 이 밑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신하들을 등살에 못 이겨서 금방 쫓겨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요셉이 너끈하게 그 총리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즘 신방을 다녀보고 우리 성도님들 전화 신방을 하고 만나보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3년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가 취업 준비하고 또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결과를 얻지 못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요 그 가정은 벌써 몇 년째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롭다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경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계속해서 더 상승 곡선을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시고, 시험도 한 번에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멀리 돌아가게 하시고, 병도 단번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 세월 거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기도하며 찾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북극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종국의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